이사야 52장 3절로 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죄악들을 저질렀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죄를 짓나요? 짓지 않나요? 짓죠. 그렇죠? 근데 지으면서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왜 앉아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다는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크게 얘기하세요.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속삭임에 또 홀깃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자녀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계속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소화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편식하는 분 많아요. 편식하는 분. 여러분 유튜브가 워낙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수많은 설교들을 듣잖아요. 그렇죠?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코드에 맞는 설교를 듣죠. 그렇죠? 여러분 외식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막 사 먹잖아요. 사 먹다 보면 집밥이 맛있나요, 없나요? 맛이 없죠. 집밥은 조미료를 잘 안 쓰잖아요. 조미료가 들어간 거하고 들어가지 않은 건 딱 한 숟가락 먹어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취생활 하면서 그런 식당에서 찌개를 한 숟가락 딱 먹어보면 맛있다가 나오는 건 어김없이 조미료가 들어간 거고요. 집에서 먹을 때 좀 밋밋하다 이러면 이제 그냥 먹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된장찌개하고 뭐를 해줬는데 제가 그거하고 생선하고가 이게 입맛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물만 먹었거든요.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밥도 먹고 욕도 먹고 굉장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왠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생선에 나한테 막 뭐라 하더니만 자기가 생선을 먹어보더니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는 유해 물질을 안 넣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조미료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뭐 안면신경을 마비시킨다는 말도 있고, 근데 적당히 먹어서는 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 먹겠지만 집에서는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건 안 먹게 되죠. 유튜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들어요. 근데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딱딱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좀 거슬리게 하는 설교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목회자가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지, 그냥 이게 맞아,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슬리는 말을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왜냐? 그걸 듣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예배 생활 잘하십시오, 11조 생활 잘하십시오.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 잘하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죠. 새벽 기도 마치고 뭐 어떤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드리지 않고 평상시에 나와서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 예배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냥 술술술 기도가 되어지지만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숙달된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와서 하는 기도도 잘 되지만 그런 것이 숙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비록 거슬리게 하고 나를 좀 뭔가가 자꾸 걸리게 하는 그런 설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까? 하기 싫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그런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남들 다 듣는 거 말고 조금 거슬리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 얘기만 해?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저 얘기만 해? 이 얘기를 자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거슬리게 하는 말씀 앞에서 불평불만을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인가의 포로가 될 수 있죠. 돈의 포로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인정의 포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 돈 없이 속량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는 죄를 졌죠. 그러나 바벨론 앞에서는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바벨론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고 돈 없이 속량되겠다. 바벨론에게는 너희가 피해를 준 것이 없고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한테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컨트롤하지만 내가 너희를 훈계하지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구원하시면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애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바로의 완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 고집스러운 만큼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들을 기가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집은 있어야죠. 줏대는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꺾여지지 않는다면 그 고집은 바로의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앞에서 끝에는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첫째 아들을 잃게, 장자를 잃게 되는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 그 나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이 되는 그때 그들의 노동력이나 모든 것들이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나가자고 하니까 당연히 바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빠져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끝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고 끝나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들의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홍해 앞에서 누구는 살 길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살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죽을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애굽을 주저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왜 애굽이 우리가 아는 아수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그리고 페르시아나 그리고 로마나 그런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제국으로 가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들을 게 없음이 그들을 주저앉혔다는 거죠. 주력 부대가 여러분, 가장 주력 부대가 홍해에 수장됐으면 얼마나 데미지가 크겠어요.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애굽은 한 방을 크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예를 들면서 내가 애굽을 주저앉혔듯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바벨론을 주저앉히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너희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애굽의 예를 봐라. 애굽이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되어졌나요? 뜻과 계획대로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죽죠. 100년 안에는 다 없잖아요. 뭐 우리 30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수명이 130세라고. 어이구, 이건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130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70세부터 앞에서 60년 동안 아프다가 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수명이 길어지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점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알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뭐라고요? 벨사살이에요. 하룻밤에 신하 1000명을 거느리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이제 축제를 벌였죠. 몇 날 며칠을 축제를 벌이는데 이 벨사살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술을 그냥 조용히 퍼마시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데리고 올 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물들을 가져왔어요. 성물들을 가지고 왔죠. 거기에다가 술을 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한참 축제 가운데 그 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하나님을 더럽혔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벨이죠. 벨의 신이 야훼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물에다가 술을 마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한참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벨사살도 너를 갖다가 저울에 딱 재보니까 깜이 아니고 함량 미달이고 너의 때는 끝났다. 이 얘기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게 갑자기 벽에다가 손으로 막 글씨를 써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술을 한참 먹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갑자기 와서 벽에다 글씨를 막 써. 근데 글씨는 보이고 그건 뜻은 뭔지 모르고 갑자기 손가락이 왔다 갔다. 여러분의 인생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살걸요. 야, 내 인생 똑바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이거 꿈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뜻을 전국에 수배를 해봐도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 누가 등판하냐면 다니엘이 등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는 끝나고 바벨론은 끝났고 술 퍼먹는 것 때문에 페르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너는 함량 미달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벨사살이 죽고 고레스가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되게 하는 자도 끝.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을 조롱하는 그들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어떤 응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으로 굉장히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 저 영혼 뭘 알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페르시아를 세웠죠. 이 얘기는 뭐예요? 페르시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이 하나님 안에서 되게 작아 보여야 되는데 내 눈에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마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이 이 말인 거죠.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얘기는 뭐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는 거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습관처럼 정말 우리의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때로는 어떤 예배가 좋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예배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영혼이 예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겠죠. 그 굴곡을 굴곡처럼 여기지 않는 힘은 우리가 예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습관이에요. 대단히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어떤 대단한 것을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꾸준하게 내가 예배 전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이제 목사라서 새벽 기도를 안 드릴 것 같으니까 이제 목사로 세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봅니다. 새벽 기도를 쉬는 날이 있죠, 저도. 그렇죠? 그러면 그 전날에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어떤 권사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물 안 했더니 개가 짖는다고. 감사하게도 우리 집 앞은 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도 깨우지 않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새벽 기도 안 하는 날도 그 시간에 깨요. 깼다가 이제 이랬다가 새벽 기도 했다가 나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그 쉬는 날보다 기도하는 날이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뭐가 채워지는 느낌?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졸고 가도 여기 찍고 가는 거하고 찍고 가지 않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 현장을 지켜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들을 귀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성공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번 똑같이 드리는 왜 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고 참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견디지 못하지? 누가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는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그 삶이 전 복된 삶이라고 믿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 쥐락펴락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또 늘 회개하지만 돌아서면 또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숙제처럼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겨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 응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기도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